오늘은 우리가 신약성서 배경에서 로마법과 신약성경의 관계성이 주요 메시지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주로 로마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로마가 교회, 특별히 종교를 어떻게 취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기독교뿐이 아니라 로마는 이제 만신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배하는 여러 이제 민족들의 종교를 갖다가 하나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로마에 가게 되면 만신전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게 잘 지었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잘 지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안에 이제 각종 우상들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거기 카톨릭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얘기해보고, 그래서 이제 플리니우스 편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사에서 배경에서는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하고, 그 당시에 트라이아누스 황제하고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가 있어요. 총 6통이 있는데, 이제 총 지금 영어로 번역된 게 27인가? 27통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관계된 게 6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는 그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에 있어서 지방 권력을 지배하는 데서는 두 가지 힘이 있죠. 하나는 군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인데, 물론 총독이 군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600명 정도의 군대를 항상 자기 자신이 총독 직접 관리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총독들의 군사력과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각 지역을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해 나갔습니다. 이 총독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단일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이제 로마 역사에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제정,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갔다 다시 제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황제로 넘어가는데, 이 공화정 시대에 이제 총독이 생기게 돼요. 그 이전에는 사실 제정 시대에는 별로 옆에 나라에 대해서 지배 권력을 로마가 행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공화정 시대에 오니까 나라가 팽창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독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총독이 임명할 때는 귀족 중심이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뭐 귀족이란 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좀 역사가 길어지는데, 사실 그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귀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총독이 임명이 됐는데, 이게 더 평시되어지고 이제 로마가 이제 권력 투쟁이 아주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민들이 치고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급이라고 그러죠. 기사 계급들, 이 사람들까지도 총독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 지역마다 이게 총독도 등급도 있고,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총독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그 명칭보다는 행정관도 있고, 때로는 어떤 세금을 거두는 그런 사람,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독 그러게 되면은 총독이라 이름은 동일한 이름으로 다 불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그 차이는 뭘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이 시간에 다룰 필요는 없어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과정 가운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들에 관한 것이에요. 다른 것들 형사소송 밀고자들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로마의 시민권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신약성서에도 여기에 대해서 몇 군데 언급이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울의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바울 스스로가 자기 자신 시민권자로 얘기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 자신이 썼던 8개 신학적으로 아무 논란이 없는 8개 서신에도 자기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언급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진보적인 학자들은 바울이 정말 시민권자였냐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의 형벌 제도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들어가서 제일 많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약성서에서 나오는 세 그룹을 그 민족적인 그룹들을 뭐 이방 민족들을 다 하나하나 거론하지 않고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그룹 하게 되면 우리가 로마, 그다음에 유대인들, 기독교 이 세 그룹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의 논쟁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은 여기 끼어들 틈이 없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미 로마가 유대를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정치 권력이 여기에 크게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도 이제 우리가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한테 주로 질문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왕이냐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같은 경우도 예수님은 이제 죄가 없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로마법에 예배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했던 것은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다음에 유대인들과 예수님과는 많이 부딪히게 되죠.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이제 신약성서의 다른 여러 그룹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율법 학자들, 율법을 연구했던 그런 사람들과도 서로 부딪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 등에서 제일 큰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한테도 늘 자기 자신들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정치적 배경을 이렇게 쭉 같이 얘기해 봤는데 정치적 배경 가운데 유대인들이 늘 의문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더군다나 이민족들, 우리보다 훨씬 도덕과 윤리적으로 못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저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는 저런 이민족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하박국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 질문을 하나님한테 늘 하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한 120만까지 된다 그래요. 맨 처음에는 한 20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12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요 하루에 16시간씩을 성경과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가서 직업을 갖고 생활을 이제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뭐 납비들이죠 옛날과 그런 생활을 정통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들이 늘 마음에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언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후에 우리 기독교가 이제 1세기 중반에 시작되어졌으니까요 교회가 그런 과정 가운데 서로 논쟁인 것은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이다. 나사렛에서 태어났던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까지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우리가 1세기 당시나 2세기에 기록된 문헌들을 보게 되면 BC 1세기부터 1세기까지 한 200년 동안의 문헌을 우리가 쭉 조사해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너무나 확고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구스티누스에 대해서 항상 메시아적인 원사로서 그 사람들을 소술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부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그들이 세웠던 그들이 기록했던 문헌들 그다음에 신전들 그 안에 이방 신전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아우구스티누스의 황제의 상이 함께 씁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비문을 새겨요. 보게 되면
아우구스티누스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신이 있게 되면 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로 자기의 신상을 위한 제사장이 거기에 따로 있고요. 또 그걸 대로 물려가서 합니다. 어떤 기록에 보게 되면 5대에 걸쳐서 아우구스티누스 그 신전에 제사장 노릇을 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상당히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유대교, 로마, 기독교는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 대신 로마 사람들은 거기에 뭐냐? 정치적인 힘에 의한 통치를 함께 곁들여서 자신들의 곁들인 평화를 자신들의 복음이라 얘기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침, 어찌 보게 되면 섬기는 삶이죠. 그 삶이 메시아라 생각했던 거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자신 민족만의 메시아 해방에 초점을 맞췄던 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 정치적 메시아로 아우구스틴을 생각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많은 문헌들에서 우리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를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한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당시 이제 주전 BC 2세기죠. 디오니소스교의 숭배자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디오니스 이 종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남녀가 상관없이 많이 들어왔다고. 근데 어떤 하루 며칠을 이렇게 자기들 정해가지고 그래 축제를 하는데요. 그때 되게 되면 특별히 밤에 축제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데는 술을 먹었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 약을 특별히 먹었다고 그래요. 그걸 먹고 나서는 광야에서 막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이야. 소리를 지르고 개성을 지르고, 그리고는 들쥐를 잡아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냥 피를 질질 흘리면서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사회를 혼란스럽다 그래가지고 2세기에 BC 2세기에 로마로부터 전부 추방당합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 때 문두스라는 사람에 관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 그러면 우리가 110년, 우리 오늘 또 몇 번 언급될 텐데, 이 황제 때가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다른 왕조가 바뀌거든요. 그때 이제 첫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110년경에 로마 황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13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드리안이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티베리우스, 하드리안 이렇게 시기를 바꿔가면서 지배하는데, 티베리우스 때 문두스라는 사람이 로마 귀부인을 갖다 유괴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되지 않는데 대개 이런 사건들은 간음입니다. 간음. 그래서 귀부인을 갖다가 납치에다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러놓고 나서는 그 당시에 그 이스시교라는 거죠. 그 제사장한테 뇌물을 주고 자기의 이런 것들을 좀 눈 감아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결국에는 불거져 가지고 이스시교의 어떤 신전을 헐어버리고 신상을 강물에 빠뜨려버리고 제사장을 추방했다는 그런 기록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세 차례, 우리가 1세기 당시 한 세 차례 정도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이제 기독교 성경하고 서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이 전부 추방당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때는 유대인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도 유대교로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래서 함께 유대 사람들이 전부 로마로부터 추방되는 사건이 AD 49년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가 신약 성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당시에 어떤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브리스라 아굴라, 이 사람들이 로마로 추방당해가지고 바울과 서로 연합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다음에 이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을 도왔던
17명인가 쭉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브리스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방당에 있다가 로마법은 황제가 죽게 되면 그 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하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비난하는 그런 그 로마의 문헌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했냐면은, 다른 민족들은 다른 자기들이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로마가 얘기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신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은 죽어도 안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것도 황제 숭배를 하는데, 아구스티누스한테 뭐 황제했던 상을 세워놓으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로마의 어떤 국가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해서 비난을 받는 것이 이 당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대한 태도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사회를, 종교 단체 그 잔체가 우리 정치적으로 로마의 도전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로마의 질서를 이렇게 이렇게 법을 어기지 않는가 하는 데를 늘 관심 갖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당시에 기독교가 특별히 110년경 처음으로 기독교가 이제 로마로 또 탄압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 이전에 우리가 64, 65년에 네로 황제 때 기독교 탄압은 물론 명확하게 나오죠. 그렇지만 그것은 이 로마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내, 로마라는 그 도시 안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이게 전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서의 기독교 탄압은 우리가 플루니우스 네로 편지가 명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미티안 때 어떤 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가 처음으로 탄압되어졌고, 90년대에서 100년 사이에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그 당시 기록했다고 얘기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전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 있어서의 종교 탄압은 90년대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플리니 네로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리니라는 사람은 총독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설에 보게 되면 트라이안의 사촌 동생이었다는 그런 그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플리니가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터키 지역에 총독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자기가 어떤 지역에 이제 총독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물어봤겠죠, 기독교인들을. 이미 플리니가 총독 되기 이전부터 기독교 탄압이 시작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게 트라이안한테 편지를 쓰면서 기독교인들의 특성까지도 전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어떤 날에는 동이 트기 전에 모임을 참여하는 습관이 있다. 우리가 참 기독교인들이 부지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미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또 주일날 모임을 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이 트기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리스도가 신인 것처럼 찬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초대교회 우리 그 바울 사실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일찍이 찬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제 회당에서의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드렸던 그런 습관들이 기독교에 들어왔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뿐이 아니라 편지 보게 되면은 재밌는 게 많아요. 그 당시에 플리니 편지가 거기 보게 되면은 자기가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플리니가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과 어떤 얘기가 오냐면은, 아니, 그 로마의 어떤, 자기 국교를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전부 황폐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지, 거기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더니 거기에 사람이 모이게 되더라. 그건 뭐예요? 기독교가 이 터키 지역에 너무나 흥황해가지고 로마 신전들이 문을 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그 편지 자세히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갖다 족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부류로 나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엔라프트 믿었다. 어떤 사람은 채거를 믿었다. 그렇지만 당신이 국가에서 거기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게 하게 되면 교회를 안 나가겠다. 그런 세 부류가 있다. 그렇게 편지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 사람들을 계속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은 죽여 사형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노마의 신전에 많이 모여들어서 이제는 신전이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게 되었다.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리아니우스 이제 답변이 있어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네가 참 이제 뭐 편지 내용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죠. 야, 정말 충성스러운 내 신하야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기독교라는 사람들을 막 찾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모든 사람을 색출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드러난 사람들만 갖다 그들을 처벌하거나 그래라. 그 다음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고 우리 신에게 기도를 함으로써 자기의 무혐을 입증하도록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민회라 그래요. 민회 앞에서 부인하도록 시켜라. 여러 사람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다시는 기독교인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많은 사람에서 시인하도록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던 벽보 같은 게 무명으로 했는데 벽보 같은 거 많이 붙었나 봐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벽보를 붙이지 못하게 하도록 해라 라고 그 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통의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세 통을 제가 요약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플리니 이제 이 편지가 보여준 로마의 기독교 탄압을 보게 되면 2세기 초에 로마 전 지역에 걸쳐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110년 되게 되면은 어떤 로마 전 지역에 있어서 로마가 지배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 있어서 기독교가 많이 선교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탄압이 로마가 국가가 탄압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강하게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로마의 이 당시에 2세기 초의 탄압은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기독교 탄압은 전혀 이렇고 313년에 가서 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로마 가게 되면은 그 카타콤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세기라고 그 가이드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라이아누스의 이 탄압이 아주 이게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기록에 보게 되면 강화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고 카타콤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타콤 가게 되면은 또 우리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터키에 있는 거잖아요. 터키 어디에요? 그 지역의 지하 도시 2만 명이 살았다고 그러죠. 그 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왔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8세기까지도 기독교인들이 머물면서 8세기까지도 이제 기록이 있어요. 참 오랫동안 터키에서 지하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총독의 권력입니다. 총독이라는 것은 로마 지방 권력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 총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이 썼던 그런 기록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와 로마의 전쟁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유대 지방에 대한 작은 지역이잖아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구약 성경이 전부 거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신약 성서, 복음서가 그 중심이 이야기로 이루어지고 사도행전의 일부가 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지방이 굉장히 대단한 어떤 나라로 생각되면 작은 나라예요. 엄청나게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방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있었던 그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요세푸스가 책을 4권을 쓰고 있어요. 특별히 그 유대 전쟁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유대 지방에서 일어났던 한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그 지역의 사마리아 세 지역에 있었던 그 전쟁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했던 장군들, 그리고 거기에 공을 세웠던
병사들 그런 이야기들, 그 당시 로마의 장군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대와 로마의 전쟁사에 대해서는 어떤 기록보다도 우리가 소중하죠. 특별히 기독교 배경을 연구하고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는 아주 뭐 프라이머리 소스처럼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인용된 것 중에 하나가 유대와 로마 전쟁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이 그 당시도 보게 되면 총독들이 이름이 자주 등장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헤롯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 당시 헤롯이 중요한 재판할 때 항상 배설하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참 잔인하다고 얘기했죠. 자기 아들도 죽여버리고 와이프도 죽여요. 근데 그때 그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총독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총독이 변명도 하고 어때 그 행령도 줄여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총독의 힘이란 게 로마에 있어서 총독의 힘이란 것은 어쨌든 지방 속주에 있어서는 황제 다음으로 힘이 있었던 사람이 총독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속주에 이게 로마 법이라고 해서 로마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주에 또 법이 있어요. 자신들의 법이. 근데 그 법을 수정할 수 없어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총독한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속주 주민들의 돈이 많이 드는 로마의 법정에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 그런 법이잖아요. 법이 체계적으로 참 잘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오늘날까 이제 로마 뭐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법이잖아요. 법, 건축, 또 하나 뭔가요? 도로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로마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입니다.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체계화된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 속주 지방의 법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폐지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총독한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주들이 권력 남용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66년부터 70년까지 유대와 로마 전쟁이 있어서 가장 그 키맨을 했던 것이 이 총독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요새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미련하고 우둔한 총독들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총독들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돈이 많느냐? 다음 우리가 이제 그 조세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인두세를 내요. 종교세를 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예루살렘 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내가 다음에 그 형제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뭘 가지고 가냐? 빌립보 교회에서 거뒀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바로 그 형태가 유대인들의 형태입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그 세금을 자기들이 있던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매년 예루살렘으로 떼를 지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산적들이 그걸 약탈해버려요. 얼마나 그 유대인들 지나가게 되면 저 때 돈이구나 생각하니까 약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속주 이제 총독들이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총독이 로마에 반대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권한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이 가장 많이 죄를 저지른 것 중에 하나가 뇌물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뇌물 받고 나서 사람들의 죄 같은 것도 처벌하지 않고 특별히 지방 권력들과 서로 쌈쌈이라 그러죠. 서로 협조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의 약탈을 하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총독들이 저질렀던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신전을 털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그 로마에서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방 신전에 있는 것들 너네들이 성상을 갖다 그 신전에 우상을 갖다가 팔아먹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인가 아닌가?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 뭐 그런 학자들의 주장이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유대인들에서 타락한 유대인들을 팔아먹었을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이방 신전에는 여러 가지 보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약탈해서 팔아먹습니다. 총독은 속죄 큰 마을을 순회하면서 재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군대와 같이 머물게 되지만은 자기 호위병을 거느리고 지역을 자기가 상당히 큰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총독이기 때문에 지역을 다니면서 송사를 담당합니다. 근데 그 총독을 위해서 유대인,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책자도 있어요. 그래서 오로드라는 그런 책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재판을 그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봐가면서 재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2절을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안디바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도 아마도 이런 사형 원도를 받았다는 그 순교 사형 원도잖아요. 그래서 총독들의 재판을 통해서 이에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그 가택연금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면은 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 감옥, 그렇게 되면 오늘날 감옥처럼 설명을 해요. 근데 결코 오늘 같은 감옥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정말 가보세요. 조그만 해요. 감옥이라고 해봐야. 빌립보 감옥 지금 뭐 터 남아있고 그러거든요. 안 허물어졌어요. 근데 조그만 해요. 어찌 보면은 옛날에 방공호처럼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받은 방공호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방공호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사람 어떻게 걷었을까? 하룻밤밖에 못 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오래 살면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럼 나 집에 있다가 재판 받을 때 뭐 와서 재판 받기 전에 같이 대기하는 장소거든요. 되게 그런 곳이에요. 감옥이라는 게. 그럼 평상시는 어디에 있느냐? 그냥 일반 집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집에 있다가 재판 받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장 험한 죄를 짓게 되면은요, 직결체분 해버렸든지 재판 거기서 뭐 목을 베서 죽어버렸는데 그렇지 않은 십자가 지게 예수님도 바로 십자가 지잖아요. 그런 재판을 하든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그냥 가택연금 상태. 바울 같은 것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 그냥 그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을 해요.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직접 행정장관 앞으로 데리고 나와 그를 기소하면 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기록 보게 되면 참 무서워요. 오늘날 같으면 경찰이 하도 많으니까 잡아오잖아요. 세상이 근데 저 사람을 내가 재판에 해봐야 되겠다. 그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가서 거기다가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소송을 해야 되고. 그래서 두 가지 죄가 아니게 되면은 다 그렇습니다. 강도짓을 하지 않는. 강도 같은 경우는 와서 관료가 와서 군인들이 와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그런 죄가 아니면은 직접적인 체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민사재판으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카톨릭에서 나온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공동번역 성경 보면은 거기 외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사다 보면 외경 포함이라고 기록된 게 있거든요. 그럼 가운데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재판하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외경 가운데. 근데 재판되면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고대 시대의 재판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한 죄가 아니게 되면은 되게 끝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형사소송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 재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재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있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반드시 그 재판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정당한 자기가 이유가 있다고 그래도 재판을 해봐야 항상 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훌륭한 천사 같은 사람, 총독을 만나게 되면 그런 재판에 이길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역사 기록이 남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돈 많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귀족들, 이런 사람을 위한 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주석서에 보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서로 성도들 간에 송사가 벌어졌는데,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다 하는 그런 주석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교로 하여금 행정장관 앞에 출두하려고 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그래서 원고가 그거 출두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을 바뀐 고소자가 앞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고소한 사도행전에 나오죠. 또 바울의 재판과 같은 경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 고소하잖아요. 20장이 나오죠. 그래서 피고인들은 신문하고 그들이 자기의 무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를 행정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총독들이라고 우리 성경에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행정장관들이 또 주로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는 총독, 예를 들면 행정적인 장관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정말 우리가 로마에서 얘기하는 임펠러라고 하거든요. 그게 다음에 이제 황제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그게 원래 총독이라는 이름에서 시작된 거예요. 황제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런 정말 총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등분이 나눠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행정장관 앞에 그래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증거보다 고문 중에 얻은 증언을 믿음만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가 있는 다음에 피고가 고용한 변호사와 답변이 이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변호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부터 변호사가 로마 사회에서는 굉장히 고소득조에 속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해서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가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플라타투스의 영웅전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도 실어져 있습니다. 유학까지 가요.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플라타투스에 나오는 그 변호사는 아테네에 가서 유학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비롯한 경의를 표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저주를 퍼부어야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사람들은 그 생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로마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를 비롯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 경의를 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를 퍼부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식을 거절한 사람은 총독의 명령에 불복종한 죄를 저지른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2세기 말의 교부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피고들은 자기들을 범한 행동에 근거해 재판을 받는데 반해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재판을 받는다고 항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얼마나 똑똑한 놈으로 탄압을 받았는가를 터툴리안 2세기 초반에 2세기 말이죠. 말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존재를 금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로마 법에 따라서 금하고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조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사람들이 밤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 때 처음 얘기한 디오니스도 교회에 대한 탄압도 어찌 보게 되면 밤에 이런 그 집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녀가 이렇게 혼숙했던 같이 모여서 단체로 모였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는 많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이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잖아요. 마지막에 쭉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할 때 밤에 불을 밝히고 집회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불을 밝히는 것은 우리들의 모임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밤에 모인 단체의 목적이 오직 불법적인 행동을 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생활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는 것. 이런 것들이 삶이 어떤 패턴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밤에 벌어진 것은 우리 콜로세움에 모여서 자기들 뭐 경기 같은 거 볼 때 불을 켜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 귀족들은 자기 집에 모여서 파티했던 거. 이런 것들 외에는 되게 밤에 모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리니우스 편지에 무해한 공동 식사가 언급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용을 먹는 소문에 대한 것이다. 여기도 상당히 우리가 로마 당시에 주택과도 연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로마 사람들 그 당시에 이미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게 있었어요. 아파트가 7층까지 지어졌다고 그럽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어떤 건축술로서. 1세기 당시에 7층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7층까지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가 그 서민이 사는 아파트는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가정교회 있잖아요. 가정교회 모여가지고 뭘 했겠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성찬을 매주 했어요. 기독교 초대교회부터는. 그러면서 빨간 포도주를 먹으니까 이방 사람이 바라보기에는 저놈들이 피를 먹는다 생각했던 거죠.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용을 먹는다는 것이 1세기, 2세기에 걸쳐서 기독교에 대한 비난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해한 공동 식사,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공동 식사하는 장면이 좀 자세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밀고자들에 관합니다. 그 정부가 백성들을 동력을 살피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1세기 중반에 넘어가게 되면은요, 이 밀고자들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들이 로마 안에 있어서 소문을 듣는 역할도 했겠지만은 특별히 자기의 반대자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을 탄압하는데 이 밀고자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밀고자들이 이제 법정에서 검사 역할도 했다는 것이 신문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밀고했던 사람들을 갖다 신문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는데 혐의자의 재산의 4분의 1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밀고 않겠어요? 저보다가 어지간한 사람 다 밀고 해가지고 다 처벌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예수님 밀고 하고 나서 돈을 받잖아요. 30세기라고 그러죠. 그때는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한 사람도 밀고자의 희생명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요. 그래서 수에니우스에 따르면 티베리우스 황제, 우리가 앞에서 언급되어 있던 황제죠. 황제가 밀고자들을 부추겼고 언론이 티베리우스 지도를 잘 따랐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론이 아무리 언론이라 해도요, 그 밀고자가 갖다 밀고 하게 되면은 아주 가족에서 도륙당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로마 시민권의 혜택은 첫째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받지 않는 채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로마가 재판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자들은 십자가형을 지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방민족들, 그래서 아주 정치제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강도나 이런 사람들 십자가 져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것은 이방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서 십자가 졌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바울이 항의하는 장면에서 나는 시민권자인데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아무런 재판도 없이 나를 둘게 패잖아요. 천부장이 때리고 그러죠. 채찍질하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항의했던 것도 시민권자라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민권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가 로마 제국 개별 도시나 마을의 법의 제재하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거나 하게 되면 시민권을 얻게 되거든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러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 같은 경우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거기다가 군인들을 갖다 살게 만들어줍니다. 자유를 만들어가지고 시민권을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다 지역민들이 군인들이기 때문에 시민권 가는 구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줘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로마의 어떤 그 시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특권 중에 하나 있죠. 세금이 관한 것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 이런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어떤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는 황제가 모든 것을 결정할 그런 권한도 있지만은 민회를 통해서 지역 같은 경우는 전부 결정을 하게 돼요. 그 로마의 어떤 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영화가 그 로마를 주제로 영화 보게 되면 저 사람 죽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막 그 사람들이 의견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권리가 시민권자들한테만 있는 것입니다. 시민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뭐 첫 번째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 시민권이 지금 오늘날 너무 시민권으로 비싸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은데, 여기 지금 우리가 한국 사니까 그런 문제 못 느끼지만 미국 가서 좀 살아보면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너무 그린 카드라고 해가지고 영주권 받는 문제, 그 다음에 시민권 받게 되죠. 근데 노마도 어떤 그 부모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시민권을 받게 되죠. 애국에 살아도 그냥 나오게 되죠. 그래서 18세가 되면 그걸 선택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노마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에게 승계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 시민인 주인이 자신들의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총독 앞에 가야 됩니다. 총독 앞에 가서 내 하인을 갖다가 노예로부터 해방시켜달라, 그리고 시민권을 얻게 해달라, 그것을 청원해야 돼요. 총독한테 그런 권한이 있더라고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료들이 3세기에 어떤 그런 자료들이 오늘날까지도 전해집니다. 파피루스 전해져요. 기독교 안에 있었던 건데, 어떤 감독이 자기가 오랫동안 데리고 있었던 하인이 기독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이 총독한테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하인이 예수 믿게 됐는데 도저히 형제로서 내가 종으로서 데리고 있을 수 없다. 이 사람을 해방시키고 또 나와 똑같은 권리를 갖기로 한다. 그런 편지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죠. 아무튼 총독 앞에 총독한테 쓴 편지예요.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는데 오늘날까지 전해져 옵니다. 황제가 국가에 공헌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부여하고 영향력 있는 친구들의 간청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들의 경우도 시민권이 부여됐습니다. 시민이 아닌 경우 로마군에 가담해가지고 그가 제대할 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좀 다릅니다. 로마가 맨 처음에 제정에서 공화정에서 다시 이제 제정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공화정 때는 기간이 뭐 짧기도 했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그 시민권이 한정되어 있었어요. 로마에 정말 거주하는 사람만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는데, 이게 제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 민족 같은 경우도 시민권이 많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귀족 같은 경우, 그 이방 민족이었다가 로마의 기술한 귀족들한테도 시민권이 부여가 되고, 다음에는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황제가 나오기도 해요. 로마 시민이 되어가지고 권력 수행을 통해서 황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시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죠. 로마 형벌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같은 경우가 이제 구금되는 그런 상태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로마에 도착해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만나서 자기에 대해서 소문 듣고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럽니다. 그만큼 자유로웠어요.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도행전 말고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자기가 그 당시에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황제했던 하인이나 황제 병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구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금 상태가 가장 하나의 자기가 사는 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그 감옥이라는 형태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바울이 어떤 그 로마 감옥이 있을 때 감옥이 있었는데 밑에 뭐 뼈가 막 사람 죽은 뼈가 막 있고 거기에 뭐 물로 흘러가고 거기에 위에는 뭐 화장실에 쓰는 뭐 나무 막대 거기에 걸쳐서 거기서 3년을 지내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하던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죽여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먹여 살릴 돈이 없어요. 감옥에. 제가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너무나 많은 범죄자들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어떤 지방 정부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죄수들을 갖다가 관리하고 돈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1년에 한 사람, 한 죄수당 4만 5천 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 감옥에 많이 가다 놓으면 정부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1세기 당시에 노마가 뭐하러 그러겠어요. 죽여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배 보내버려요. 유배가 그렇게 많아요. 특별히 귀족 같은 경우는 그 황제한테 조금만 잘못되면 다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 유배당하는 것도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유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같은 경우가 유배당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어떤 이유, 기독교적인 이유로 유배를 당했겠지만 90년대 그 당시에 상당히 큰 죄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로마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사소한 잘못은 벌금을 징수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유배형이나 광사이나 채석장에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석장에서 노역을 시키는데요. 이걸 우리가 노예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노예하고 공노예가 있는데 채석장에서 노예를 하는 것은 공노예만 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도 공노예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도 사노예와 공노예에 따라서 그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요.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건설하고 공공적인 일을 하는 것은 대개 사노예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귀족들은 체포나 사용 원도가 전 가문의 불명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특별히 그 로마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감옥에 간다는 것, 그것은 가문의 수치로 생각했고 대개 경우는 그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죽여달라는 그런 청원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갇혀 지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구금을 징벌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소한 잘못은 벌금을 징수했고 대부분의 경우 꼭 귀족 여기 다시 두 번 나왔다. 그래서 상류축에 속한 시민들의 경우 대중 앞에서 처형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참수형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 가운데서 베드로 같은 것은 십자가형을 당하잖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베드로도 이제 로마에서 죽었어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에 관한 그 바울 행전 같은 게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가 나오죠. 그때 보게 되면 바울이 목이 잘려 죽었는데 거기에 목이 7번을 튀었다고 그러죠. 우리 과거에 삼국지나 한국유사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아래서 나오고 그런 이야기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설화가 많아요. 근데 목이 7번을 튀었다고 그러는데, 근데 7번을 튀었는데 거기에 전부 샘물이 튀어났다고 그럽니다. 샘물이 솟아났다 그래요. 아무튼 바울이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목이 잘려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 사람들에 있어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고요. 콜로세움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왕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왕조가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황제의 일 중에 하나가. 그래서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네로가 황금 궁전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이제 불이 났을 때 로마 시민들이 어떻게 네로를 오해했냐면 정치적으로 저놈이 아주 이상한 놈이어가지고 로마를 불질러가지고 자기 황금 궁전을 더 넓히려고.
서민들의 갖다 집을 다 불질러버리고 거기다 쓸어가지고 거기다가 황금궁을 넓히려고 한다. 그런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타니우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가 그 네로 궁을 갖다 전부 갖다 허물어 버렸어요. 네로가 너무나 어떤 잔인했기 때문에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가 세운 게 콜로세움입니다. 원형 경기장이요. 로마에 가면 지금 좀 남아 있죠. 그 원형 경기장을 거기다가 세웠어요. 그걸 왜 세웠냐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그 당했던 그 고통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새로운 왕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조의 어떤 인기를 얻으려고 세웠던 것이에요. 근데 10년 동안 세우려고 했지만 다 경기가 못 끝나고 자기 티로 황제 때 그게 세워진 것이 바로 오늘날 그 콜로세움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콜로세움을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콜로세움을 세웠던 그 뭐 건축술이 좀 경이적이라고 그러죠. 도저히 세울 수 없는 그 당시 어떤 건축술은 세울 수 없는 것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경기가 콜로세움이 거기서 이제 주로 경기를 했는데 오늘날도 늘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해전 그리스의 어떤 신화에 보면 해전이 나오잖아요. 그걸 재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다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배가 부딪히고 하는 장면을 연출했던 것이에요. 더 잔인했던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게 되면은 인간과 동물 간의 어떤 성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그걸 갖다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걸 사람들 앞에 재현시켰던 것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 다음에 검투사들이 이 전쟁을 거기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갖다가 검투사들을 다 노예들이거든요. 잡아다가 마지막 한 사람만 살려주잖아요. 근데 제가 로마 갔을 때도 그 설명하더라고요. 여기 검투사가 걸었던 행진, 그 승리의 얼개관을 쓰고 거기를 걸었던 행진하는 그런 길입니다. 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어디서 벌어졌냐? 콜레세움에서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잔인한 방법이 어떤 우리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죽일 때 사자 같은 것을 굶겨가지고 사람들 죽이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뜯어먹게 만들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온갖 그런 잔인한 것들이 전부 콜로세움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여기에 경기에 중독되어져 가지고 구경꾼이 된 경우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25년에 이것을 이제 이런 경기를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로마 시민들이 반대에 거세가지고 계속 되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04년에 텔레마쿠스라는 수도사가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 사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그런 이 사람이 수도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네가 가서 로마의 검투사 경기를 갖다가 막아라. 그런데 거기에 3층이잖아요. 가보게 되면 그 3층에서 가만하면서 뛰어내렸다는 그런 사로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근데 그리고 그거 자기는 허락하고 우리가 기독교에 전해진 그 메시지 이야기 보게 되면 거기서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세속사들은 뭐냐면 찢겨 죽었다. 거기에 참가했던 관중들에 의해서 그걸 만들다가 찢어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오도크시 5세기에 와서야 경기가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세기 되면 기독교 로마가 소노마 제국이 멸망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소노마 제국이 끝을 맺기 그 근처까지도 이런 잔인한 경기가 콜로세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과 나복성은 경기장뿐이 아니라 밤에 로마에서나 마찬가지였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비폭력을 고수할 경우 무방비 상태에 빠지고 이상한 사람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의 법은 상류층의 관심사를 보호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받지 말라고 했던 것도 뭐냐면은 로마의 법정이 그렇게
정당한 어떤 재판을 받는다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 덮는 획일적인 법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인정되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대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로마가 특권을 베푼 것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로마 역사에도 그러고요. 요세푸스 기록에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헤롯 왕조,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왕조인데 이 헤롯 왕조가 로마 사람들과 참 잘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왕조를 로마로부터 허락받는 거거든요. 획득했던 거거든요. 자기 헤롯, 그레이트 헤롯 아버지 때부터 그랬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두메의 총독이었었고 아버지가 총독 지냈고 그 다음에 헤롯이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온 예수님 탄생할 때 헤롯이 그 물려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 손자까지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그 집안 중요시 여겼던 거 뭐냐면은 로마의 귀족들과의 교분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뇌물도 많이 바치고 그 사람들한테 또 왕조가 바뀔 때, 황제 등극할 때 후원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특별히 유대 지역에다가 상당히 많은 특권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금도 감면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 자유도 유대인들한테 많이 베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막 슬퍼하고 그랬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특권을 이렇게 받았으니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절대 로마인들과 합할 수 없는 그런 지형이 있죠. 그건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가는 것들이 참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책 보니까 미시나 5권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말로. 최근에 나왔습니다. 와이프한테 사겠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저 영문으로 가지고 있어요. 미시나 우리 세미나 할 때 지금은 저기 다른 학교로 뉴올리언스에서 자기 모기로 돌아가 버린 교수가 자기가 페이버리 북 중에 하나가 미시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미시나를 샀는데 영문으로 되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이만큼 돼요. 한 2000페이지 되니까. 근데 그 책을 한국에도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책이 드디어 한국에도 번역도 나왔구나라고 봤는데 아무튼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로마의 그런 관계, 2세기 기록이거든요. 2세기 기록이기 때문에 그때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던 소망은 뭐냐면 로마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받았던 그런 특권들을 같이 누렸으면 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60년 이후에는 어떤 기독교인들이 따로 취급을 받아요. 네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타락을 받았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 특권들을 여전히 누립니다. 그 전에 60년 그 여간에 로마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자신의 특권을 누려요. 그러지만 이게 135년에 가게 되면 그 안에 특권이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팔레스틴에서 추앙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80년에서 100년까지 얌리아 지역 유대인들이 갔다가 2세기에는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유대인들이 가서 옮겨와 살아요. 그래서 갈릴리에 유대인들이 많은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물론 다른 지역에도 있었지만,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도 있었지만, 이 갈릴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자신들의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거기 살았던 그런 기록들이 오늘날 발굴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60년 이후에 로마로부터 또 다른 어떤 종교로서 취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우리가 인육을 먹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단체가 아니라 다른 수많은 종교단체의 단체 중에 하나라. 그래서 인정해달라는 것이 기독교인들, 교부들의 기록에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